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멀리 있더라도 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서로 눈도장 찍으시고 다음 주에도 봅시다. 네, 예배 때마다 봅시다. 네, 눈도장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이먼 비젠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이먼 비젠탈. 네, 그냥 짧게 사이먼이라고 할게요.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거나 학대했었던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아내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단체의 소장이었습니다. 이 사이먼이 자신의 책 해바라기에서 이제 용서란 공평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책에 이제 자신이 있었었던 일을 기록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이제 독일 군인들이 있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독일군 부상병들이 치료받는 곳에서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자기를 부르더래요. 불러서 어디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죠. 데리고 가더니 부상병이 치료받고 있는 한 부상병의 침대로 자기를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병실에 있었던 이 부상병은 22살의 나치대원이었고 그 나치대원이 이 사이먼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이제 군인으로서 전쟁 중에 러시아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한 마을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가 그 안에 이제 200여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 유대인들을 한 집에 다 몰아놓고 거기에 휘발유통을 몇 개를 수십 통의 휘발유통을 넣은 다음에 그 안에 수류탄을 터뜨려 버린 거죠. 수류탄이 터지고 그 집은 불에 불타오기 시작했고 그 200여 명의 유대인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밖으로 뛰어나오려 할 때 밖에서 대기 중이었었던 이 군인들, 나치의 군인들, 독일 군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2층에 있었대요. 2층 쪽 난간 쪽에 있었고 2층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한 유대인 가족 아빠와 아빠를 안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와 엄마가 2층에서 이렇게 나오려다가 자신의 눈과 마주친 거예요. 당황해서 이 병사를 보고 당황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도망가야 되니까 아이의 눈을 가리고 2층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 독일군이 뛰어내린 이 일가족 3명을 자신의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병사는 이 사이먼을 붙잡고 그때 일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이제 부상병이 돼서 죽음의 문턱에 있으니까 그 죄책감에 시달려 내가 유대인 누구라도 붙잡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사이먼을 붙잡고 당신이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사이먼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병사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그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 채 죽게 된 거죠. 이 내용을 쓰고 이 책의 끝부분에 이 사이먼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나움 설교를 하면 이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보통 기독교와 관련된 예화를 찾으면 또 이제 용서와 관련된 예화를 찾으면 되게 나쁜 죄인이 나오고 그 죄인을 용서하는 성인군자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죠? 나랑 다른 이 사람은 참 훌륭한데 난 이렇게 못하는구나. 왠지 모를 자괴감이 드는 그런 예화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용서는 쉽지 않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운전하다가도 그죠? 갑자기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끼어들기를 갑자기 하는 사람을 보면 18이 나오죠. 그죠? 에이씨 나오죠. 도그백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게 울컥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내 아픔이야 비밀이야 잘 지켜줘 라고 약속했지만 뒤에서 뒷담화를 다 얘기하고 다니며 거기에 내용까지 보태서 말하고 있는 박 집사, 김 집사, 이 집사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부채질 이렇게 하세요. 네, 당황스러우신가 봐요. 네. 용서하십시오 저를. 네, 농담입니다.
맞습니다. 나훔에서는 이와 같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나훔서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먼저 1절 함께 읽어볼게요.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파괴하는 자는요, 아수르. 지금 이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죠? 오늘 나훔은 아수르를 향한 바로 메시지거든요. 이 아수르를 향해서 파괴하는 자, 즉 아수르를 공격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디일까요? 바벨론 군대겠죠, 그죠? 우리에게 익숙하기로는 바벨론 군대일 겁니다. 이 파괴하는 자라는 단어의 뜻이 흩어지게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표현이 흩어지게 만들다. 좀 이상하죠, 그죠? 원래 흩어지게 만들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성경에서 계속 지칭되며 활동을 했던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에요. 그죠? 그들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 멸망에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아수르죠.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흩어지게 하는 자로 수많은 나라들을 공격했고 수많은 나라들을 파괴했고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던 역사의 일을 걸었던 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는 자로 살았었던 아수르를 향해서 흩어지게 하는 자에 의해 공격을 받는다. 이 모든 일이 내가 시작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해서 이 파괴하는 자가 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견고히 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적군의 공격 앞에서 그렇게 잘 견뎌내라, 허리를 굳게 하고 무장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해서 잘 견뎌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말의 뉘앙스의 뜻은 그렇게 해봐라, 막을 수 있나? 너가 가진 능력을 다 동원해봐라. 길을 막고 통로를 막고 허리를 견고히 묶고 길을 파수하고 해봐라. 최선을 다해봐라. 너가 그걸 해낼 수 있나? 내가 파괴하기로 결정했는데. 저는 바로 그 뜻입니다. 안 될걸, 이런 뜻인 거죠.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요, 아수르를 공격하는 파괴하는 자에 대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3절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묘사되어 있나요? 그들의 방패는 붉고요, 그들의 갑옷도 붉고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창이 요동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쩜 우린 성도님들 그렇게 열심히 적으시는지 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아수르를 공격하는 이들, 바로 이 바벨론 파괴하는 자들의 방패가 붉은 이유, 옷이 붉은 이유는 뭐냐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 적군의 피로 물들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패가 피로 물들어져 있고 갑옷이 피로 물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들이 엄청난 강병이다,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한 이들이다 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군의 개개인도 이렇게 전쟁 때마다 승리해서 온몸에 피로 범벅이 된 적군의 개개인도 강한데 전략도 탁월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까지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를 살리자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로 그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되고 있죠.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병거가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이리저리 빨리 달리고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번개 같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무슨 뜻이냐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 이 뜻입니다. 전략도 굉장히 탁월한 군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수르를 징계하기 위해서 온유하고 세련됐으며 매너 있는 적군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계하기 위해서 전쟁에 특화된 특수부대, 그러한 것 같은 굉장히 강한 강병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처럼 나훔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는 용서가 없습니다. 봐주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악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이 시원한 사이다 같으십니까?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라고 그런 질문을 던지시죠? 라는 표정이네요. 네. 아니면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지난주에도 동일한 질문을 했죠.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위로가 느껴지시냐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 그때 표정이 기억이 나네요. 우리는 왠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신인데,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와 사랑으로 포용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일까요? 그래서인지 나움 설교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용서치 않으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어서 나움 설교하는 데를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배웠으며 또한 그래야 할 것 같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나움 설교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공의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포용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징계가 늘 함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꼭 비교되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와 나움은요, 둘 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요나의 내용은 심판의 대상자인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죠? 회개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명했지만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는,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니느웨 아수르를 용서해 주는 내용이라면, 나움은 이 니느웨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죠. 왜 똑같은 대상인데, 왜 아수르라고 하는 똑같은 대상인데 요나는 용서를 선포하고 왜 나움은 징계를 선포할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서 이방 민족인 아수르도 12만 명이나 되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요나에게 대묻습니다. 너 머리를 가리던 그 나뭇잎 하나, 너의 햇살을 가리던 나뭇잎 하나 없어진 걸로 너가 그렇게 불편해하는데 내가 12만 명의 사람들 그렇게 없애는 거 내가 그렇게 쉬울 것 같냐? 내가 그래서 그들을 용서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요나서 4장 2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요나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가기 싫어했죠. 두려워서 가기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왜 요나서에서는 아수르는 용서받고 또 그들이 용서받을 줄 요나는 알았고 왜 나훔서에서는 하나님은 아수르를 징계하시는 걸까요? 요나서의 배경을 봐야겠죠. 요나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로 갈 때가 BC 760년, 주전 760년 경입니다. 이때가 바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요나가 아수르를 갈 때 북이스라엘이 존재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여로보암 2세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기가 어땠냐면 다윗과 솔로몬 통일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는 가장 부강했었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시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는요 북쪽인 아람 군대를 쳐서 다메섹을 점령했고 다메섹을 중심으로 외교
전을 펼쳐서 엄청나고 막대한 부강한 돈들을 벌어들였고 부유함을 누렸어요. 그리고 국제무역을 독점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북부 지역인 하맛에서부터 남쪽 염해까지 이르는 국토를 차지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렇게 커지고 이스라엘의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때라고 자긍심까지 막, 드디어 우리 민족이 잘 되어지구나 라고 자긍심까지 올라왔던 때가 바로 요나 때였어요. 근데 반대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해질 때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같은 시기에 아수르는 살마네스의 3세 때인데, 아수르 바로 서북방 경계에 있는 아라랏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력이 가장 떨어졌을 때입니다. 아수르가 가장 연약했을 때, 즉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잘 나가고 있을 때였던 거죠. 부강하고 부유하고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였고, 대상인 아수르는 가장 약해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아니라 세계 정세를 조금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선지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드디어 선민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부강해질 거고, 저 아수르 약해진 틈을 틈타 저들은 무너질 거야 라는 메시지를 시대적으로 던졌어야 되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고 희망의 메시지를 말해야 되는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세계 정세와 전혀 상관없게도 뜬금없이 아수르를 용서합니다. 약해진 적국을. 왜요? 북이스라엘의 부흥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정치 경제적 부흥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로서 얻은 부유함일 때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타락해지고 착취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유를 누리는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몽둥이인 아수르를 용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재밌죠? 당신의 백성들인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부유함에 빠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았고, 이방 민족인 아수르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요나를 통해서 니들 그렇게 가면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 몇 마디 했더니 회개하고 왕까지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 다 굶기며 금식해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일 때가 바로 요나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수르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몽둥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죠. 당시 가장 전성기를 누렸었던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7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아수르는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제국으로 성장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가장 부강했을 때, 그러나 그들이 가장 악할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아수르가 가장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줄 알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나움 시대는 어땠을까요? 나움 시대 아수르는 어떤지. 나움서는 대략 주전 663년에서 612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요나서가 주전 760년 정도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요나와 나움 사이에서는 짧게는 100년, 길게는 150년의 간극이 있어요. 이렇게 1세기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국력이 약할 때, 아라랏과의 전쟁으로 국력이 약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 납작 엎드려졌는데, 다시 국력이 회복되고 힘을 갖게 되자 악행을 자행하는 이들로 살아왔습니다. 요나 시대에 용서받은 아수르는 위기를 극복하자 이웃 주민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어요. 아나무인격적인 억지는 기본이고, 정복국에 대해서 야만적인 살육을 자행했고요, 과도한 학대와 착취를 진행했으며 전쟁을 진행하면서 적국의 국토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리고 그들의 문명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은요, 피정복
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완전히 밟아놔야지, 그런 전쟁을, 그런 잔혹한 일들을 펼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화친하거나 투항합니다 라고 하는 약소국들을 완전히 유린해서요, 그렇게 자신들의 나라를 제국으로 성장시켰죠. 그렇게 자신들의 역사에서 최고의 절정기를 구가하고 있었을 때에 심지어 애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영토적으로는 가장 넓을 때,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나라도 우리를 넘보지 못해. 이제는 어떤 신도 우리를 함부로 못할 거, 신조차도 우리는 건들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지금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너무 부강할 때, 그때 나움 선지자가 오늘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아수르를 향해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공격할 거라고. 내가 너희들의 회개를 용서했고 내가 너희들을 돌이켜 세웠는데 너희들이 그 돌이켜진 힘으로 지금의 부강함으로 모든 것들을 짓밟은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결정한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흩어지게 할 거라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세계 정세상 바로 이러한 시기 때 신뢰할 수 없는 가짜 뉴스로밖에 이해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나움은 하나님께 받아 선포합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할 겁니다. 최대 부강국,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가장 힘센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나움 선지자가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아수르에서요? 아니요, 남유다에서. 메시지는 아수르를 향한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소는 남유다거든요. 남유다에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다, 그들을 파괴시킬 거다, 저들이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성벽 같고 저들이 너무나도 강한 부강하고 우리와 견질 수 없는, 당시의 세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요만하고요, 남유다는 요만하고 아수르는 이만해요.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두고 나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면서 왜 야곱이 회복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메시지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라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들이 다 약탈당하고 그들이 파괴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킬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가장 강할 때, 밀림을 지배하는 왕처럼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런 사자의 모습처럼 유다는 바로 이러한 시대 때 그런 밀림의 왕자와 같은 사자의 모습으로 세계를 활보하고 있을 때 남유다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린 왕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가장 어린 왕 요시야가 왕으로 등장해서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지켜 거룩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대적들이 가장 강할 때 유다는 가장 어린 왕이 등장해서 어떤 권세도 없어 보였고 군사력도 없어 보였고 아무 권세도 어떤 능력도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대적하는 이들을 대적해서 친히 전쟁의 전면에 내가 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거룩을 지켜라. 나는 너의 대적들의 대적이 되어 너를 지킬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자 하나님은 유다의 대적들의 대적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남유다에서 아수르를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인 거죠. 내가 아수르야,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너를 파멸하고 나의 앞에 거룩을 지켜가기로 결정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앞에 서 있는 이 남유다를 지키는 자가 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악할 때 강함 대신에입니다. 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가 아니라 악할 때 강함 대신에입니다. 오타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 악할 때 그 악함이 심지어 강함이 되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그가 골리앗 같고 내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제국 같고 그래서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존재 같아 보이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위한 강함이 아니라 그를 향한 강함이 되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악한 때 나의 대적이 가장 악합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대적과 맞서 싸울 나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요시아처럼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강대한 제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요시아를 보며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때론 너무 커 보입니다. 그렇죠? 불안정한 일자리와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때로는 세상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코로나가 때로는 세상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진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유하신 분들은 더 안전한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생계가 힘든 분들은 더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 같이 세상이 너무 커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어제 큐티라떼 들어오셨나요? 어제 큐티라떼 들어오셔야 오늘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 있어서. 어제 묵상 내용이 어제 큐티라떼 저의 묵상 내용이 유명한 족장이라는 단어에 있었거든요. 어제 말씀 묵상 본문 내용이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중에서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초반부의 내용은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정복 시절에 아무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어제 말씀 묵상 내용, 큐티 내용의 초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쫓은 그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므낫세 반지파를 징계하시는 장면이 그 말씀 묵상 본문의 뒷후반부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므낫세 반지파의 유명한 족장들이 있었다라는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그 유명한 족장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결국에는 징벌받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어제 말씀 묵상 내용의 저희 묵상 내용이었어요. 큐티라떼 때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유명한 족장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꽂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저에게 마음에 남는데, 제가 묵상 시간이 보통 큐티라떼 할 때 한 15분 정도 드리니까 15분의 묵상이 짧아서 이 묵상이 나에게 왔다는 건 알겠는데 그 묵상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는 몰라서 제가 하루 종일 묵상하며 하나님 왜 저에게 유명한 족장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게 하십니까? 하루 종일 물으며 제가 시간을 보내겠다 하고 답을 못 드린 채로 큐티라떼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큐티라 때를 끝내고 뭐 오후에 또 저희 회의가 좀 있어서 회의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오후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아내와 은행을 갔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 전세값이 올라갔고 대출 상담을 받으러 아내와 은행을 갔어요. 전세값도 올랐고 뭐 은행을 좀 바꾸면 이윤도 떨어진다라고 해갖고 막 조금 발품을 좀 팔아서 은행을 갔습니다. 은행을 대출로 가면 대출 때문에 집을 구하러 다닌다든가 은행을 가보면 내가 참 재정이 없는 사람이구나를 느껴요. 그죠? 우리가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보통 언제 많이 하세요? 옷 사러 가면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옷 사러 가서 옷을 딱 입어보면 살 좀 빼야겠다 이 생각을 하듯이 은행을 가니까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지냈는데 내가 참 재정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막 몰려오더라고요. 재정적 여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그 유명한 족장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자꾸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에 묵상을 할 때 주셨던 단어가 저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가나안 정복 당시 주님만 붙잡았을 때는 승승장구하던 므낫세 반지파가 세상이 알아주는 유명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자 하나님 없이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던 그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 세상의 유명함,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정들, 그 유능함이 없어도 나는 초라하지 않지. 하나님은 그 유명한 족장들이 세상의 힘을 가졌을 때 오히려 므낫세 반지파를 무너뜨렸고, 세상의 유명함과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을 때 므낫세 반지파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일하셨던, 바로 어제 묵상을 보면서 그 유명한 족장들의 타락 이야기가 마음속에 계속 붙들린 겁니다. 그렇지, 내가 유명함이 없다는 것은 나의 초라함과 연결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라고 그 말씀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이, 삶이 작디 작은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처럼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죠. 그죠? 나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그 골리앗 같은, 그 아수르 제국 같은 그런 연약한 내 앞에서, 그 힘 앞에서, 그 권세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같아 보이는 나를 경험될 때가 있어요. 그죠? 계속되는 양극화가 있고요. 아직도 출구가 멀어 보이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끝모를 횡포가 있고요. 악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해 보이는, 그래서 나를 무기력해 보이는 그 힘 앞에서 우리는 초라해 보이고 작디 작은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을 채워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유다가 아무리 군사력을 맞이한다고 해도,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유다가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예비한다고 해도, 요시아가 그가 성장해서 아무리 다시 군사력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어찌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했던 것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이 갖고 있는 그 힘을 내가 가질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벌면 내가 승리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재정 때문에 아마 압박에 눌릴 것입니다. 밤이 깊어짐은 여명이 다가옴을 의미하듯이 악이 강하다면 이제 하나님의 기다림의 끝이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도리어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될 때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될 때라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을 신뢰하기에 온전한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